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 세 가지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요 성경 전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 다 몰라도 요 세 가지 부분만 딱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제일 먼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이거나 이제 어떤 행사를 하면 전부 다 잡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두려워서 문 닫고 집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까요? 다른 말도 많이 있을 텐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또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아까 얘기했죠. 평강을 너희에게 주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세상 임금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딱 잡혀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요. 아비가 마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이 어렵고 힘든지를 모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이 죄가 무슨 죄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를 말합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게 인간의 뭐죠?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돼요.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평안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도록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할까요? 물속에 있을 때. 나무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합니까?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새가 언제가 제일 편안합니까? 아무리 좋은 새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뭐 큰 새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다 해놔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자기 가고 싶은데 가고 날아가고 싶을 때 날아가고 그게 제일 평안한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1살, 2살 된 어린아이가 어떤 게 제일 편화가 있습니까? 엄마 품 안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한. 그 아이에게 좋은 차가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 떠나서. 그 아이에게 몇백 평 뭐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부모 떠났는데. 부모 떠나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서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좋은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평안함이 없어요. 왜 평안함이 없냐? 이 세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요. 인생이 계속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요. 요 사실 하나만 진짜 이해하면요. 그 사람이 인생에요. 반드시 역사가 시작돼요. 분명한 겁니다. 사단은요, 요거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만 모르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평강 없고 편안함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평강이 없고 편안함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 구절 다른 데도 많지만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죄와 저주에서 평안함 없이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이 말씀을 구약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요 말씀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른 데도 성경 구절 많은데 여러분 복잡하게 많이 알 수 없으니까 요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요, 완전히 다 해방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뭐죠?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는데 어떤 평안이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평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 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평안함을 얘기하는, 절대적인 평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떻게 우리가요, 이 평안함을 누립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니까 그 말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평안한데요?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해결 안 되는 거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나는 힘든 거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이 나하고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평강을 얻으라고 했고 나의 평안을 주고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세상에서 힘든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세요. 여기서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이때에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고백을 하세요.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문제가 와도 이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단은 나를 실패시킬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왔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왔든 그 문제는 내게 저주가 되지 않고 그 문제는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뭐가 있다? 축복이다. 이걸 무조건 축복이다, 무조건 괜찮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우리를요 해방했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것도 축복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게 있고 어떤 상황이 오고 내가 어떤 최악의 조건 속에 빠져 있어도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는 내 기분이요. 내 기분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내 느낌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그건 내 느낌이요. 반대로 내 기분이 좋아.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린 지금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어떤 일이 좀 잘 해결이 됐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 해결이 안 돼.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오늘 기도했더니 뭐 좀 옛날 표현으로 좀 기도빨이 좀 와.
그래서 막 좀 막 기분도 좋고 뭐 기도도 잘 되고 그냥 몸도 조금 뜨거워진 것 같고 그냥 약간 뭐 기분도 좋아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니. 오늘 기도했더니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갔더니 더 피곤하고 주일날 새벽 기도했더니 막 더 그냥 예배도 안 되고 더 어려워. 하나님 뭐 함께 안 하는 거야. 싹 다 우리 기분이고 우리 감정이고 우리 느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원수가 나를 둘러 덮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저 어려운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거가 뭡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요 뭐가 보여요?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거하고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빠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한 1분만 딱 몇 번만 들으면 딱 알아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 적용할 게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까 뭐예요? 평강이 있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뭐예요? 평안하죠. 왜냐? 만왕의 왕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0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을 이겼고 세상의 문제, 이 죄 문제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요 이상한 편안함이 찾아와요. 이상한 평강이 와요. 이제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이 얘기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죠? 22절에 그러면서 무엇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 얘기를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성령을 받으라.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자,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왜 성령 받으라 했을까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는요 좀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성령이 앞으로 임할 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기 전에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너희 힘, 너희 능력으로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성령. 지금 모든 불신자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악령의 힘이요. 그래서 불신자가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여러분 산다면 자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 망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집안을 다 망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막 사람을 몇십 명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뭐 마약에, 술에, 도박에 중독시켜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차 댈 데가 없어. 저거 어제 오후부터 하던 차가 그대로 있어요. 밤새 저거 하거든요.
누가 저렇게 인생 살고 싶을까요? 제가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요, 이거에 악령 귀신. 이거의 반대가 뭐죠? 악령 아닙니까? 불신자는요, 악령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악령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요, 제자들 70인에게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이요, 이 기도하면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 이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요, 여러분은요, 1초 안에 딱 끝내세요. 문제 아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문제 아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문제 끝났어요. 왜냐? 문제 아니라니까. 왜냐? 진짜 문제는 다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전부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요. 전혀 문제 아니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줄이면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이거 다 복잡하죠?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끝.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목사님, 뭐 설교가 막 새벽마다 깁니까? 저도 고민이요. 내가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나도 왜 이렇게 자꾸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끝. 아무 문제 없어요. 끝.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다. 그럼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23절에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인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생명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축복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너희와 함께한다. 평안해라. 평강.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미 이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에 힘을 얻어라. 그리고 뭐 해라? 전도. 사람 살려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거죠. 너희의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것이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얘기요. 전도, 선교.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만 딱 하세요. 그리스도 끝.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짜 문제는 끝내셨다. 내게는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나의 왕입니다. 분명히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은 실패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멸하시고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요.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나는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입니까?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